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오랜만이죠? 사도행전 8장 말씀 전합니다. 27절, 32절 몇 곳을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에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가 글을 읽고 있더라. 32절입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오늘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0마일 정도 되니까 3,200km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함경북도 백두산 근처 개마고원 쪽이죠. 가장 춥다는 중강진에서 아마 여수나 목포까지 왕복 거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그 중강진에서 목포나 여수까지 3천리죠. 왕복이면 6천리가 되겠죠. 3,200km면 8,000리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거리죠. 다시 말하면 중강진에서 개막원에서 목포나 여수까지 왕복을 2번 하고 그리고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시 여수에서 아마 평양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거리가 그 정도의 거리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경배 드리러 옵니다. 이 내시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무엇을 보죠?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분명한 어떤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내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 재무부 장관이죠. 쉽게 말하면. 마차에 탔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을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알고 이사야의 성경도 알고 전통적으로 무엇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지도 다 듣고 보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손에 들고 있고 이사야서도 읽고 있고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경배도 하고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보기도 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내시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네. 이게 한 가지 큰 난제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배당을 다니고 경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마귀는 몇 가지를 속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깊이 있게 숨겨놓은 부분이 무엇이냐? 참된 구원을
숨겨놓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구원의 간증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과 정교성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예배당 다닌 적은 없습니까? 있죠. 그렇게 마귀는 구원의 부분을 철저하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 혼인이 구원받는다면 치명적인 겁니다.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단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 장로교는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 보면 죽었을 때 구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장로교단이 있는가 하면,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하면 그것이 성령 받았다고 가르쳐주는 이런 엉터리 구원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첫째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죠. 한 번 구원은.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믿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속한 그 행위에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자꾸 두려고 하는 타성에 젖어서 살게 될까요? 마귀가 전부 다 속이는 거죠.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성경 중에서 이런 말씀 있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이사야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오늘 지금 이 내시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55장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악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이 내시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요.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지금 빌립이 말하잖아요. 그 침례를 받고 나서 근데 여기 지금 기쁘게 자기 길을 가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하고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의 길의 동참은 결코 찬송의 길이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가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신발이 헐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날마다 그늘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모든 짐승들을 다 제거하시는 길입니다. 그 황금길을 여러분들 걷기 위해서라면, 천국에 황금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부분은 안 할게요. 정말로 금으로 그 길이 쌓여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금이 정말 있어서 그 금으로 포장을 했을까요? 다른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황금길은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이 가장 고상한 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길인 주의 길을 걸으려면, 왜냐하면 금은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 그 길은 찬송의 길이고 기쁜 길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 황금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길은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그 길을 찬송하며 기뻐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부자인 이 부자인 내시를 지금 봤어요. 지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죠? 저 모든 것 끝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침례를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이 내시는 나의 모든 지위, 물질, 내 자신 모든 거 다 끝낼게요. 나 정말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기쁨도 없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하기 때문에 난 나를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내시의 고백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거든요.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만이 나를 새로움으로 옮겨 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오늘도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옵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다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죠.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저는. 여러분들 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이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 예배당이 생긴 이후로 이렇게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옮겨질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 도대체 자동차를 몇 시간 타고 오는 사람들, 그야말로 방방곡곡에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방해 속에서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무엇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까?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 하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저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까 봐 두렵습니다. 더구나 더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따를까 봐 더욱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목사를 따르기 위함도 아니고 이 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분은 바로 그분뿐이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여러분들, 여리코 어떤 성이죠? 장망성이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여리고는 분명히 장망성이라고 불리는 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겠지만은 어떤 과일이 유명한 곳이죠. 이곳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단 과일,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가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이 여리코라는 이 땅은. 근데 그곳에 이 장망성인 이 여리코에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여러분들, 그는 삭개오는 부자였다, 명예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를 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리고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인데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지 아냐?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 인정받는 거야. 그거를 꿀과 같이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너무나 많아. 모두가 다 그래. 그런데 보라, 삭개오는 지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삭개오 봐라 한번. 이 여리고에서 명예 높다고 돈 많다고 지금 사는 줄 아느냐 삭개오가? 아니야. 삭개오를 봐라. 삭개오는 그 여리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왜 이 유명한 말씀을 삭개오의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리고에 사는 돈 많고 명예 높은 삭개오는 그것을 즐기지 않았다. 자기의 돈도 물질도 명예도 자랑하고 살지 않았다. 삭개오는 무엇 한 가지만 알았는지 아느냐?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았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아 보라, 시선을 집중시키라. 삭개오에게 삭개오를 하나의 모범으로 봐라. 너희들이 지금 장차 망할 성인 여러분에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너희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 명예냐 물질이냐? 오늘 시선을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로 돌려보라. 삭개오는 그 물질과 명예에 속한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산 자가 아니었고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살았던 게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배당이라는 곳이 타락해서 예배당에서 무엇이 얻어지기를 원하느냐? 물질이 얻어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곳으로 예배당이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결코 그 예배당에서 삭개오를 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삭개오를 볼 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당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외롭든지 가난하든지 실패했든지 배신을 받았든지 부요하든지 명예가 높든지 상황을 보지 말고 당신을 볼 줄 알아라. 당신 자신을 볼 줄 알아라.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자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가 한번 되짚어 가라. 지금 이 말씀 우리들이 하고 계시죠. 오늘 사도행전 8장과 누가복음 19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묶여있는 곳에 종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묶여있는 곳에 종이에요. 자식들한테 묶여있으면 자식의 종이고요, 직장에 묶여있으면 세상의 종이고요, 물질에 묶여있으면 물질의 종이고요, 건강에 묶여있으면 건강의 종이고요, 주의 말씀에 줄에 묶여있으면 주의 종입니다. 절실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부인하거나 아닌 것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종입니다. 이 종의 사슬에서 저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내시를 보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짚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1절이죠. 여기 8절 말씀부터 보면요, 계속 제시되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9절 말씀 보니까 걸어가니.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걸어가라. 12절 말씀 보니까 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래요. 계속 걸어가래요. 근데 침상을 들고 계속 걸어가래요. 오늘 내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의 길은요, 그는 이미 죽은 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 길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죽기 전에는 악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래요. 언제부터 이 일이 생겼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여기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38년이라는 이건 뭐죠? 율법을 받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못에 누워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그 못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침상을, 아니 그 38년 된 그 침상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침상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 날까요? 아유 징그러. 아유 징그러.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무기력했어요. 여러분들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길이요, 때로는 힘들고 무거운 것 같아요. 십자가가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이냐? 조금 더 세분화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침상은요,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나는 이곳에 묶여 있었다. 나는 이렇게 무기력했다. 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였다. 그 침상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겠죠. 뿐만 아니라 그 침상을 볼 때마다 무엇을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를 힘, 능력이 있게 하셨고 자유하게 하셨고 풀어주셨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러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에.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4절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대체가? 이 38년 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도둑질이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가늠한 것도 아닐 것 같고, 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38년 동안 뭔 짓을 했을까요 여기서? 그 밑에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결론을 내릴게요. 어떤 죄인지 아세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죄.
안식일은 어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의 그 무능력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에, 아,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었는가? 내 자신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구나. 내 자신이 쉬려고만 했구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왜 일하죠? 왜 힘들어서 일하죠? 쉬려고. 그런데 힘들어서 일하면서 과연 쉬었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하죠?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죠. 예배당에 와서 봉사해야죠. 무엇인가를 해야만 쉬는 줄 알죠. 여러분들이요, 쉬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외에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부분을 좀 점검합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게 구원이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구원이었죠. 맞죠? 왜 힘든지 아세요? 근데 죽은 여러분들을 끄잡아내서 힘쓰고 노력하고요, 다시 사신 주님은 냉동실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었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고 이 간증을 하고 이 경험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죽은 자로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분명한데 사신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은 나를 다시 살려서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냐 이 말이에요.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요, 주 안의 풍요로움과 능력과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었음을 인정하세요. 그럼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이제 살았지? 너 이제 안식의 주인인 나로 인해서 무엇이 참 쉼인지 이제 알았지? 어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너 알았지? 그 나의 주인인 나를 영접하는 건 너 알았지? 그때 비로소 참 쉼이 뭔 줄 알았고, 그때 자유함이 뭔 줄 알았고, 그때의 능력이 뭔 줄 이제 너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왜 침상 들고 가라고 하는지 알아? 너 또 잊어버릴 거니까. 너 또 일하려고 할 거니까. 어떤 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쉼을 쉬어야지. 이런 오류에 또 빠질 거니까 침상을 들고 가서 힘들지만 그것을 들고 가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 안에서만 쉼이 있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반응할 때만 쉼이 있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왜 그 멍에를 우리들에게 쥐게 하셨느냐고. 그 멍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멍이에요. 그 멍에는 주님의 능력을 얻는 멍이에요. 그 멍에는 주의 사랑과 하나 된 멍이에요. 그 멍에는 우리의 영원한 보장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멍에가 어려울까요?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겠죠.
성도들이요, 황금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안식의 길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맡겨지는 삶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이 능력이죠? 맞죠? 다른 곳을 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4장 놔두시고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구원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의 내용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 내시 봤잖아요.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그 성경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몇만 원 주고 산 그 성경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내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요, 양피 가죽으로 된 성경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비싼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성경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다 무릎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원 못 받았어요. 성경을 지도책같이 자랑하고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바른 성경이라고. 예, 바른 성경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 아주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성경 안에 보화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찾지 않겠습니다. 아침도 모르고 저녁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침도 모르고 저녁도 모르거든요. 해가 왜 뜰 때 빨갛게 이게 되는지, 저녁에 왜 붉은 놀이 지는지 이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 다시 오실 것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모르죠?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새 생명으로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냐?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주께서 왜 다시 사셨는지 아냐?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 주께서 왜 오실 것인 줄 아느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성경을 배우고 있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믿지도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경을 아십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능력을 아십니까? 이건 심각해야 돼요. 능력은 뭐죠?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면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찔려 쪼개지고 갈라지고 죽어야 된다. 우리 생각은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이 전제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너희 삶 속에서 사는 것이 분명하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확실하냐? 그러면 네 생각은 잘라지고 쪼개지고 날카롭게 다 부서져 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는 죽은 자로서 입증되어야 한다. 어떠냐 너? 너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너 내가 살았느냐? 말씀이 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수가성 여인은, 서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갔어요. 던져버리고. 여기 물동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 물동이는 자기의 육신의 삶입니다. 질그릇이죠. 우리가.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물동이, 이 질그릇 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으므로. 이제 이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사는 거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무엇이냐? 내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 진주 앞에는 소중하지 않다. 이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내가 버리고 이제 주님 따라가 살았다. 이 길이 얼마나 기쁜 길입니까? 이 길이 얼마나 찬양받을 만한 길입니까? 주님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만나서라든가 전화로 들으면서 내가 사는 목적과 가치와 이유가 이거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간증을 들으면 내 안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주님, 나 같은 더러운 몸을 아직까지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나같이 마땅히 끝나져야 할 존재를 아직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저런 간증들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주님, 당신만이 이 간증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왜 삽니까 우리가?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야 되려고 열왕기하 20장에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요. 왜 인생이 왜 더 사라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왜 더 사라져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태양이 머물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달이 머물러야 하느냐? 왜 히스기야와 같이 왜 더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좌절합니까? 슬퍼합니까? 외롭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께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옮겨졌다면 기쁘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길이고 순종의 길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자기는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위선되고 모순된 삶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요, 무덤에서 나오셨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나오셨다는 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주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살라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주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우리는 내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선 핑계거리만 찾고, 이 넷이 어떤 사람이죠? 마차에 타고 있었어요. 빌립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빌립 혹시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그 몸에서 어떻게 지위로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빌립이 감히 이 넷이하고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마차에 올라타라고. 그 다음에 마차에 올라타기만 했을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집 가고 어땠죠? 같이 물속에 들어갔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분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물질의 많고 없음도 구분하지 않으시죠. 이유가 뭐죠? 그 모든 것은 다 불탈 것이고 다 배설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께서 고상하게 사시는 이유가 뭐죠? 사랑의 입증이죠. 성도들이여,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형제와 자매를 세상적인 명예나 물질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삶을 고백하면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께서 우리 안에 유일한 가치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 사람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죠.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교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피곤합니까? 실패했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슬픕니까? 아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사슬을 끊어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놀라운 위로와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그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초청하십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상황과 환경만 좋아서 정말로 그런 상황만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원한다면 우리 속에는 무엇만 자라는지 아세요? 우리라는 에덴의 동산에는 독보선만 자랄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을 참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또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죠. 성경은 공부하고 알아. 근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왜 그분께 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책상 앞에서 공부하면서 왜 그분께 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분께 가려면 내가 벌레가 돼야 돼. 그분께 가려면 내가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서 발견돼야 돼. 그분께 가려면 내 상황과 환경은 무시돼야 돼.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분께 가기를 원하지 않아. 그분은 지금 어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아세요? 반드시 과정이죠. 벌레가 된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을 통과하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위치로 초청하시기를 원하시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보여지질 않아요. 그 자유함과 풍성함은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은 본래에는 안 보여요. 꼭 저주받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교의 대상입니까?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내 신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만일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전합니다. 바울 월급 받으면서 복음 전했나요? 어땠어요? 아니죠?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복음 전했죠? 두들겨 맞으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복음 전했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복음 전했죠? 형제들의 배반을 받으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이 월급 받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만일에 목사들이 5만 명이라면 월급을 만일에 예배당에서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한다면 강대성에 설 사람이 과연 100분의 1이라도 될까? 1000분의 1이라도 될까? 더군다나 억울하고 두들겨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5만 명의 목사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왜 전해야 합니까?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가치가 있고 그 복음이 소망인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구원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주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점검해봐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시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은 2절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어땠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 세상의 길이 나의 길. 왜? 살았었으니까. 내가 전에는 내가 살았었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살았었으니까. 예수 혼자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나는 혼자 뛰어다녔으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현재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심각하죠. 그분은 동일하신데 어제 우리는 분명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고, 여기서 불순종은 뭐라 그러죠? 주의 말씀 인정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아멘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왜 불신의 문제가 모든 죄의 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 말씀은 지금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실망, 여러분들의 고통, 애통, 좌절,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왜? 그 말씀은 주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환경 속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주님만이 참다운 능력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이 순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의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예전의 삶을 지금도 계속 살려고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공부해요. 성경 공부해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루지 못해요. 여기 진리의 지식이라면 뭐를 말하죠? 자, 수박은 알아요. 귤이 어떻게 그어 있는 것도 알아요. 빨간 것도 알아요. 사과가 얼만큼 커야 맛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먹어봐서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과를 먹으면 어떤 만족이 있죠? 그것을 먹고 나서 느끼는 분명한 경험이 있죠. 자, 다시 기쁘게 주의 길을 가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해요. 힘들고 좌절되고 실망스러워요. 어떤 때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세계에서 2%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요. 병원에 한 번도 갈 수도 없고요. 이슬도 피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통증이 와도 진통제 하나 먹을 수 없는 사람들 98%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2% 안의 부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근데 힘듭니까? 교만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주님께 옮기십시오. 지금 즉각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생명수로 인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기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비교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기쁘게 갈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땅히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주님의 거룩을 배울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요,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언제 변함없으신 주님을 알죠? 언제 변함없으신 주님을 압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인정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구나, 신실하시구나, 내 상태는 이래도, 내 상태를 내가 볼 때 슬프고 내 자신을 볼 때 좌절하고 실망해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주님은 여전하시구나. 성도들이여, 이 신실한 사랑의 주님,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주인이 되고 싶다.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뭔가 넘어야 할 문턱이 뭡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배신입니까? 성경의 문턱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상황의 문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턱을 주의 보혈의 피로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턱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의 피로 뿌려버리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아십니까? 패스오버, 유월이 될 겁니다. 그 모든 저주에서, 그 모든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문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읽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가지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참 포도나무, 당신 좀 쉬십시오. 당신 수고 많았잖아요. 당신 좀 쉬세요. 내가 좀 뛰어다닐게요. 이제부터. 영적인 일이든지 육신적인 일이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사랑의 당부 아닙니까? 왜 뛰어다니느냐? 왜 너희가 살아서 그렇게 움직이느냐? 너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야. 산 자는 바로 나 아니냐? 산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네 안에서 내가 살았다고 구원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를 잠자라고 하고 내 자신이 움직이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그분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영육간의 모든 결실은 그 나무이신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말씀 1시간이 됐네요. 예배당에 주여 삼창이 너무 크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주여 삼창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리만 너무 커요. 주님께 죽어있는 자들이 무덤에서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요구가 이거라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한 그냥 전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삽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종이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하죠? 싸우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아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냥 요단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래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죽고 또 죽어.
싸워서 이기려면 죽고 또 죽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기명들은 다 주의 복으로 다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당에다 헌금 많이 갖다 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네 힘으로 살 생각하지 마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준비 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기고 아이성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간이 힘을 비축해 둔 무엇 때문이죠? 이것을 나의 삶의 힘으로 삼겠다고 했던 바로 그 힘을 비축해 놨던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죠. 여러분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을 모두 주님께 옮겨 놓는 것이다. 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나? 싸울 일들이 너무 많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죠? 군대 대장이 서 있죠? 군대 대장이 서 있죠? 그 군대 대장이 서 있는데 군대 대장 앞에 뭐라고 말하죠? 누구 편이냐고.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네 편도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다고. 무슨 뜻이죠? 너는 네 편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기를 원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 돼 본 적은 언제입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소원들, 그것만 아뢰고 그것만 소원으로 여기고,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저건 싫습니다. 난 저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배반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문제들 속에서 신발을 벗으십시오. 신발 벗는다는 게 뭐죠? 저는 종입니다. 종은 원래 신발을 신을 수 없음에 저는 종입니다. 무슨 종이죠? 주인께서 나를 아픔의 현장에 두셨고, 주님께서 나를 실직하는 현장에 두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두셨고, 주님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두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위치에 두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는, 황금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이곳이 주님께서 주신 곳인지를 알고, 주인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종인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면서 신실하신 주님의 길 가운데 갈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요, 종은 결코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죠. 마른 땅에 샘이 솟으며 사막에 물 흐를 때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우리의 길이 아니고 세상의 길이 아니고 거룩한 길의 손자들로서 그 길에서 찬송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시와 같이 물에 들어가 기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구원받으셨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길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두신 그 길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